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의 고통의 고난의 그 곁에 내가 같이 있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더 큰 도움이 되죠. 목회 현장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가 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20년째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장례를 제가 치렀거든요. 네. 가면 갈수록 이 죽음을 위한 사역이 정말 중요하구나. 건강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대하는 사역 그 이상으로 중요하구나. 그거를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현장에서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사님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그런 부분들로 좀 알고 싶었습니다. 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맞아요. 인문학적으로 봐도 우리는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이냐라고 하면 좋은 삶을 산 사람의 죽음이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살아왔던 삶이 죽음에 반영이 된다. 그럼 이제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로 인문학적으로 본다면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산 사람은 좋은 죽음을 맞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예.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거나 성찰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죽음의 과정도 잘 우리는 죽음의 과정도 이제 잘 모르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죽음학, 죽음 교육을 했는데 죽음 교육 안에는 다양한 분야 안에서 뭐 종교나 철학이나 의학, 사회 이런 뭐 법학까지 포함을 해서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들을 배우는 것. 그게 이제 죽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냥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그냥 등한시 하기보다는 죽음이 뭔지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죽음 준비학교? 죽음 준비학교. 네. 제가 보니까 몇몇 교회들에서 죽음학교, 죽음 준비학교라는 이름으로 그런 인문학적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한 4회기, 5회기 정도의 강좌를 계속 여는 거를 봤거든요. 저는 그런 강좌들이 일반 교인들이 그냥 기독교적 신앙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또 삶에 대한 성찰들 그리고 또 실제적인 그 도움들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든가 호스피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사회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죽음 관련 어떤 법, 제도 이런 것들도 이해하면서 좀 더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그렇게 회피하기보다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서 더 풍성한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네. 또 필요한 건 뭐냐면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네. 남아있는 가족들이 건강하게 애도할 수 있도록 교회가 또 도와줘야 되고 또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애도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좀 훈련이 좀 안 돼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제가 들었어요. 죽음을 상실감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슬플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배려해 주는 거죠. 예,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맞습니다. 하는. 예. 그러니까 왜냐면 몰라서 이제 그런 몰라서 일들이 그렇죠.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보니까 건강하게 애도하고 또 함께 동반하는 그런 방법들이 네.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상처만 안 줘도 돼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도 상처를 주고 성도들도 목사님들이. 상처를 주거든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논문 쓴 게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에 관한 논문이에요. 근데 한 여성교회 회장하던 그 집사님의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교회 이제 여성교회 회장으로서 바자회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집에 있는 큰 6학년 애한테 1살 반 된 애를 맡기고 그리고 이제 교회 남편하고 같이 와서 빨리 갔다 온다고 세팅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이가 수영장에 빠져 죽었어요. 엉금엉금 기어서 집 앞에 아기였나 보죠. 네, 그러니까 1살 반 된 아이가 수영장에 그 문 열린 문으로 근데 죽고 나서 토요일이잖아요. 다음 날이 주일인데 미국은 한국처럼 장례 3일장이 아니니까 장례가 없으니까 교회를 갈까요 안 갈까요? 참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애가 오늘 죽었는데 내일 그렇죠. 교회를 간다? 네, 네. 쉽지 못 않았을 갑니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갔어요 교회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일 하다가 애 죽여놓고서 교회를 또 와? 그런 소리, 수군대는 소리들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그 아까 얘기했던 그냥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뭐 비난과 조롱 이런 말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진짜 위로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 장례 예배 때 애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천사가 필요해서 데려갔다. 어떻게 돼요? 아니 그 하나님이 그렇게 혹독한 분으로 천사가 없어서 내 애를 데려가? 그런 식으로 뭔가 위로하려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위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위로하려다 보니까 사실 뭐 천국에 갔다고 그래도 천국에서 잘 있을 거야. 근데 천국에 잘 있는 것보다 사실은 지금 내 앞에 있어요. 내 아이가 내 곁에 내 품에서 그렇죠. 이걸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위로가 안 되는 거야. 때로는 또 상처가 되는 말도 많습니다. 박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보니까 의미는 누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본인이 의미를 찾아가는 거고 네, 본인이 찾는 거죠.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꾸 우리는 주변에서 의미를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엄청난 폭력인지 모르고. 그렇죠. 제가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 했을 때 상처만 안 줘도 된다 하는 게 일단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동반하는 거예요. 동반하고. 컴패니오닝이라고 알렌 울페 박사가 쓴 동반의 11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애도의 여정의 동반하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번역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단 동반이라는 거는 치료랑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애도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하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반한다는 거는 오히려 뭔가를 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애도하는 사람은 이 알렌 우페 박사 표현에 의하면은 거친 그 광야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영혼에 거친 상태, 영혼의 광야. 그 영혼의 광야에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 얼른 나와. 울지 마. 울지 마. 이만하면 됐어. 산 사람 살아야지. 그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울페 박사는 현대 사회는 자꾸 그 빠른 치료, 빠른 회복, 빨리 나와. 이제 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애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광야에 있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곁에서 오히려 동반자가 돼줘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뭐 손을 잡아줘도 되고 그 곁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함께 있어주는 거. 그 역할이 가장 도움이 되는 거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의미는 그냥 이렇게 곁에 있는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영어로는
being there, being there 거기에 그 자리에 같이 있어준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의 과정을 이제 비탄의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무감각해지고 충격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초기에는 뭐가 위로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그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비탄의 과정을 지나고 2, 3주, 두세 달 정도가 지나고 났을 때 애도의 과정으로 들어서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상담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초기에는 그저 이제 함께 있어 주는 거, being there. 그런 현장에도 함께 있고 슬픔에, 고통에, 고난에 그 곁에 내가 같이 있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더 큰 도움이 되죠. 교회적으로 보자면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피하지 말자. 회피하는 거. 저는 사실 그게 지금 예. 걸려요. 네. 예. 세월호가 터졌을 때 제가 네. 안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안산 분향소를 한 번도 못 갔어요. 회피하시는 거예요. 회피했고 그리고 거기 유가족 중에 그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못 만나겠더라고요. 내가 가서 뭘 도움이 될까? 내가 분양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회피를 했었는데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있을 거예요. 장례식장에 우리가 또 잘 가잖아요. 장례 돌봄은 기독교가 거의 이제 최고입니다. 근데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장례 이후에 돌보면 어떻게 하실 거냐. 장례식 갔다 오고 유가족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왔어요. 뭐 인사도 하고 또 예배 드리러 또 다른 가족들하고 왔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슬쩍 피합니다. 그러니까 슬쩍 피해 얘기를 못 해요. 근데 그런 게 상처거든요. 그냥 일단 평상시 대하는 것처럼 대하되 대신에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또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얘기하면 되거든요. 좀 어때? 근데 좀 어때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뭐 괜찮아? 뭐 어디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좀 어때? 그럼 그 의미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묻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얘기를 혹시라도 얘기를 계속 한다면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잘 확보를 하고 잘 들어줄 수 있는 어떤 경청의 자세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정도로 해서 마음을 물어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 제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이태원에서 일어난 이 12구 참사를 바라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많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가슴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사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과 우리 모든 생존자들 또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구조요원들 잘 이기시고 그리고 이 애도의 시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과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또 한국교회가 거기에 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길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장기적인 그런 애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와야 될 것이다. 그 일에 정말 동반할 수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또 애도하는 일에 교회도 좀 관심을 갖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죽음과 사별 이후의 돌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박사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이 일에 있어서. 그렇죠. 많이 연구하고 강의하고 네. 프로그램 개발도 하면서 활동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